보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미혹이 판을 치고 아주 만연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이 시대가 미혹이 만연한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극대화를 이루는 시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미혹의 선두에 서서 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는 그 최고의 도구가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을 쓰면요, 유튜브를 필연적으로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 유튜브는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단은 이 삶의 일부분으로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더욱더 미혹을 가속화하고, 그리고 이미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극대화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혹은 단순히 지금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시대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야말로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서 이 미혹은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속도로 부피를, 덩치를 키웠습니다.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유튜브나 온라인 SNS 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검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미혹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혹에 빠진 이들은 그것이 미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미혹의 사전적 어원을 살펴보면요, 미혹은 우리나라 국어사전으로 보면은 무언가에 홀리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헬라어 원어사전을 살펴보면은 동사인데 플라나오, 이 뜻은 길을 잃게 만들다, 방황하게 만든다, 올바른 길에서 이탈하게 한다,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죄를 짓도록 하다, 바른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되는 게요, 이 미혹이 나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언제든지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미혹에 빠지는가를 오늘 성도님들께 좀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미혹의 프로세스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왜 사람이 미혹에 빠지는가, 이 부분을 좀 세세하게 성도님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다 들으시면 성도님도 절대로 미혹에 대해서 방심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그 빌미를 제공하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사단이 강권적으로 악한 영의 역사로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이요 빌미를 줘요. 그러면요, 사단 마귀는요 놓치지 않고 그 순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인 부분이 맞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맞습니다만 이 미혹은요, 그런데 그 빌미를 제공하는 건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요, 저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해당이 분명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하고요. 성도님들을 그동안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해는 가는데, 유튜브에서 우리 믿음에 관련된 것, 신앙에 관련된 것, 특히나 마지막 때 종말론, 음모론, 휴거,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을 찾아다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련해서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그동안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 지금은 참 미혹이 참 많은 시대야.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유튜브에서 본인이 원하는 걸 찾아요. 그러면서 보면서 이게 틀린 말인가 진짜인가를 본인이 판단을 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진짜 같으면 틀린 말이 아니면 그걸 맹신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단과요, 사이비와 이단과요, 우리의 믿음은요 종이 한 끗 차이예요. 이단들이요, 사이비들이요 멍청한 애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10개가 있다면요 10개 중에 8개, 9개를 진짜를 말해요. 그런데 한 개나 2개 정도를 그 진짜 가운데 섞어 놓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사기꾼들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사기꾼들이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만 하는데 사기를 그렇게 잘 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기꾼들은요 사실을 말해요. 진짜를 말해요. 10개 중에요 8개, 9개를 진짜를 말하고요 한 2개를 거짓을 말해요. 근데 그게 진짜 사이에 섞여 버리니까 사람들은 그걸 의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대부분은 지금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한다 하면서 유튜브에서 계속 검색을 하죠. 휴거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 어떤 분은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디쯤에 와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깨어 있어야지. 그런데 그 중에는 미혹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도 있으니까 내가 잘 보고 제대로 판단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미 검색을 하고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마귀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미혹은요 분명히 영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빌미를 주는 건 사람이에요. 시작은 사람이 그 문을 연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검색하면서 마귀에게 빌미를 주는 겁니다. 나는 그걸 올바르게 분별을 한다고 합니다. 분별을 해서 제대로 된 것, 옳은 것, 진리만을 찾아서 나는 그것만 봐야지라고 하는데, 그 순간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나오죠. 왜 사람이 미혹에 빠지게 되는가? 스스로 그 문을 열게 되는가? 그래서 마귀에게 빌미를 줘서 마귀가 역사하게 만드는가? 본질적인 문제는 왜 그럼 사람이 문을 여느냐이겠죠.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선택한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인데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실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미혹에 빠지는데 사람이 스스로 그 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면서 성경을 왜 부자 청년 얘기를 하지?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살피면서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세 군데의 사복음서 중에 세 군데에 이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선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가복음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그리고 많은 미혹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을 선택했는데요. 그 부분을 찾아서 읽으면서 이제 오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도 영상을 다 보시고 꼭 성경을 찾아서 읽고 스스로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왜 사람이 그 미혹의 문을 여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선생님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주 공손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자기가 얻을 수 없는, 그러나 꼭 얻고 싶은 것에 마음이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얻고 싶은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 길을 제시하실 수 있을 거라 이 사람은 믿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정중하게 꿇어 엎드려서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사람이 미혹 당하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구원이신 예수님을 찾고 관심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그게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 관심이 있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나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다라고 여겨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이시고 영생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구합니다. 성도님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시고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이유가 예수님 이외의 것이면요,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떤 축복을 받으려고 하거나, 하여튼 어떠한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도님이. 그런데 믿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그 이외의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면요,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언가 더 고차원적인 무언가를 자꾸 얻고 싶어 합니다. 더 뭔가 고차원적인 믿음이랄지 아니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목사님의 메시지가 왠지 약한 것 같아. 지금 마지막 때인데 지금 깨어있도록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메시지가 약해.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결국은 찾기 시작합니다. 네이버에서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다른 SNS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축복 등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때 마귀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얘기해 봅시다. 검색하면 안 나오는 게 있나요? 저는 이때까지 무언가를 검색했을 때요, 유튜브에서 안 나온 거 못 봤어요. 다 나옵니다. 접하기가 쉽죠. 일단은. 그리고 대부분 스마트폰을 쓰니까. 이게 처음에도 영상을 열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접근성이 용이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검색하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치 쇼핑을 하듯이 하나하나 대충 들어가 봅니다. 그래 대충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영분별을 한다고 합니다. 마귀는 그걸 바라는 겁니다. 성도님이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 저는 이것을 예수님 이외의 것이라고 지금부터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외의 무언가가 목적이 돼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든지 마지막 때라든지 그런 것을 검색하는 순간 이미 마귀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이미 악한 영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도님에게 많은 선물을 제공합니다. 성도님이 검색하는 거요, 휴거라든지 마지막 때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검색하는 것들,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색하면요 수두룩하게 영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귀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요 성도님은요 마치 쇼핑을 하듯이 하나하나 둘러봅니다. 무슨 소리 하는가? 이 중에서 맞는 소리 하는 거 내가 골라야지. 요새 거짓 선지자가 많으니까, 미혹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요, 그것 자체가 이미 마귀의 떡밥을 물었다는 것은 절대로 생각을 못합니다. 고센TV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심취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그 영혼들을 살리고 건져내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유튜브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미혹의 가장 최전방에, 최전선에서 쓰임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취돼서 잃은 영혼들을 찾는 사역은요 고센TV밖에 없어요. 다 그냥 마지막 때에 대해서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는 것처럼 해도요, 결과적으로 끝에 가면요 결국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사단의 작전은 아주 멋들어지게 지금 이 순간에도요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잃은 영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부자에게,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 관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해서 이제 조합을 해보면 이 부자 청년이 어떤 뭔가 나란 일을 하는 관리직에 있는 부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해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제가 다 했는데.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다른 성경에는, 그 사복음서 중에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마가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표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무엇이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 사랑하사 이르시되는 이 마가복음에만 표현이 돼 있어요.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마지막 때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사단의 의도대로 죽어가고 그것이 미혹인데도 불구하고 미혹이 아니라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영혼 얻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 나오지만요, 이 청년이 물질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에 부담을 느끼면서 떠납니다. 무엇이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참 쉬운 것 같은데요. 내가 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구원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뭔가 축복, 은혜 등등 예수님 이외의 것에 관심을 하면요, 그걸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저도 그렇고요,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만 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그래서 결국은 구원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뭔가 축복을 받으려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여는 그 믿음을 갖는 계기는요. 그러나 믿음의 절정은요, 믿음의 완성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그 주님을 관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언가, 구원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당신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내려놓지 못해요. 왜냐? 본능적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멸망에 이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구원, 은혜, 축복,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무언가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처럼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결국은 미혹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것, 내 마음에 드는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떠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성도님에게 있어서 부는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 때문에 결국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요,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게 마지막 때는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휴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놓치지 않아요.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관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무언가에 관심을 뺏기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요, 결국은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마지막 때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휴거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 더 깊은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자 이 미혹이 만연한 이 시대에서 스스로를 또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